어, 우리 광주 지역 집중 팀 합숙 설명회 차원의 좀 준비 모임으로 좀 급하게 좀 모여졌습니다. 제가 이제 집중 1차 합숙을 처음 이제 강의를 한 곳이 광주인데, 이번에 집중 팀 합숙도 제가 신부를 하게 돼서 이게 뭐 막장 드라마로 가는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 어쨌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일단 이번에 좀 심부름을 광주 쪽 집중 팀 합숙을 하게 돼서 제가 제안을 해서 좀 기간을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또 교회와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지금 안타깝게 이제 첫 번째는 아닙니다. 집중 팀 합숙이 지금 서울 강북 지역에 사랑교회, 장인성 목사님 심호하시는 사랑교회하고 황간주 목사님 심호하시는 의정부 반석교회를 각각 집중팀 합숙을 2군데를 지금 했는데 저는 못 가고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 또 중요한 처음이고 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평일에 낮에 했어요. 월화수목 저녁을 하니까 이론상으로는 저녁에 메시지 받고 낮에는 직장 가서 현장 가면 되는 건데, 백 목사님의 제가 이제 좀 여쭤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훈련의 목표에 한 20%도 못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틈이 많고 집중력이 좀 아쉬운 그런 패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광주 또 하면 또 우리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주말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금토 일월 이렇게 해서 현재 예상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해서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까지 좀 듣고 1시 반에 다시 모여서 한 3강 정도 또 말씀 듣고 저녁 식사하고 한 9시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주일은 각자 교회에서 이제 응답 받으시고 오후 5시쯤 모여서 또 주일 밤 9시까지 이렇게 또 좀 하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공지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월요일은 또 각자 직장에 가셨다가 저녁 7시부터 금요일처럼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핵심이 끼어있고 주일 예배가 끼어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1차 합숙했던 것처럼 굉장히 틈이 적습니다. 일반 평일에 하는 것보다는 적고 또 교회와 연결되면 더욱 이제 풍성한 응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금 제가 연기시키고 이 준비 모임을 하자고 한 이유는 1차 합숙은 이제 메시지 중심 훈련입니다. 사실은. 근데 팀 합숙 훈련은 현장 중심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훈련 기간 안에 현장을 같이 가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자 교회에서 사역자 준비해서 현장을 갔다 오라 하면 분명히 훈련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고민 끝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나중에 조금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가까운데 이제 광주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는 이제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는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광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상권도 있고 다양한 사실상 모든 대상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역자 준비는 이제 개교회에서 좀 이렇게 해서 오시고 현장은 같이 토요일 저녁 식사 시간, 주일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씩 저기를 갔다 오자. 자,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금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사역자를 준비해서 이제 버스터미널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신세계도 있고 유스케어도 있고 젊은이들, 어른들 또 상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결된 사람들은 각 교회에서 바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대충 틀은 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한 2시간씩 우리 터미널 쪽으로 현장을 좀 다녀올 생각이고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껍데기만 보면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지만 사역자를 준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팀사역전도죠. 근데 모양은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떤 생각도 좀 했냐면요. 광주에 있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구조가 지금 팀사역자로 생각하는 구조거든요. 광주에 있는 외국인 황금어장을
그것도 토요일과 주말에 외국인이 많이 모여있는 만약에 황금어장이 있을까? 있다면 그 외국인 황금어장에 맞는 사역자를 각 교회에서 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그 현장에 맞는 사역자를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노방전도가 아닌 어떤 뭐 의료전도를 할 수도 있고 미용전도를 할 수도 있고 찬양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훈련 때 그렇게 해서 영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사역자들이 이제 관리하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 문 여는 거는 사역자만 준비되어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이제 구조로 생각하는 팀 사역자가 교회 안에 몇 명이 있으면 사역자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틈만 나면 다락방 문을 자꾸 열어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뛰고 응답받는 팀 사역자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5기초 중에 두 번째가 팀 사역인데 아마 광주에도 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교회 안에 팀 사역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활동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교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도 현재 없습니다. 임마누엘교회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락방을 파급시키고 거기서 움직여진 사람들을 모으면 미션홈이 되니까요. 이 팀 사역 전도가 살아나면 다락방과 미션홈을 동시에 살려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5기초 중에 가장 전도 운동의 실제적인 답이 팀 사역인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놓쳐진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오늘 해보려고 좀 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팀 합숙 역시 그냥 훈련생만 보내기보다는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기는 가능한 담임 목사님들은 그냥 회비 없이라도 다 오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그 교회 사역자들 데리고 오셔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현장 가고 그래서 같이 팀 사역 전도를 좀 목사님들이 이해하셔서 조금이라도 교회 중심의 전도 운동에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마치고 가면서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볼 테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은 조금 물론 회비를 내고라도 오실 그런 중심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팀장 역할을 하는 분으로 조금 담임 목사님들은 좀 다 오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서론을 두고요. 조금 준비 모임으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누린 팀사역 전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대부분 지금 교육자분들이시니까요. 설명을 이렇게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자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한때 자꾸 재앙시대가 심해지니까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실은 진짜 성경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앙시대가 오지만
그래도 이 복음은 증거되리라고 하신 전도운동 시대도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앙시대는 이미 왔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은 전도운동 시대다 이렇게 보고 그 응답의 자리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게도 안 됐다면 이쪽으로 가게 하시려고 틀린 걸로 제가 부응하면 안 되니까요. 복음 아닌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걸로 제가 잘 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이 안 된 부분도 이제 되게 하시려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깨달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재앙 시대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운동 시대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전도와 전도운동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도는 뭐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쭉 전도하면 되는데 이 전도운동은 한 지역에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큰 바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한 20년, 30년 전에 정말로 전 세계를 삼킬 것 같은 이 순수한 복음운동이 순수한 전도운동이 부산에서 출발돼 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세계로 지금까지 번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집중신학원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집중신학원을 하신 목사님들이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팔미션을 이해하고 먼저 실천하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원하셔서 지역적별로 목회자 팔미션 집중훈련이 안산, 안양, 대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심부름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목사님들의 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광주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역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좀 잘 되고 막 부흥하고 성정도 건축 이런 몇 개 교회 빼고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굉장히 지쳐 계시고요. 굉장히 힘이 빠져 계시고 쉬고 싶다 이런 게 분위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한다고 되나? 된다 안 된다 논리에 빠져 계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 된다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비록 내가 어렵고 우리 집이나 교회가 환경이 쉽지 않아도 이 복음 하나 전하고 싶어서 모든 거 상관없이 인생 전체를 들여서 뛰던 분들이 지금 된다 안 된다 이거 한다고 되나 뭐 해봐야 또 안 될까 이거 뭐 이런 된다 안 된다는 논리에 빠져 계실 만큼 힘이 많이 빠져 계세요. 많이 지쳐 있고 그러면서 뭐 본의 아니게 개혁총회에 들어가면서 뭐 선거 바람이 부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막 휩쓸려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원래 안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인생 전체를 드렸던 분들인데 그러면서 조금 외람되지만 이 말하자면 이 전도운동의 바람이 어느 정도 좀 식으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원래 교단에서 원래 목회할 때 원래 사역할 때 가지고 계시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끄집어내세요. 다른 지역에 광주 빼고. 옛날에 하던 프로그램 옛날에 주장하던 논리 옛날에 주장하던 사상 이런 거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할 필요는 없죠. 저거 옛날에 그 교단 건데, 저건 옛날에 저래 하던 건데, 옛날 거. 말하자면, 이 전도운동의 바람이 막 불어날 때는요, 그 전도운동의 바람 속에 같이 갈 때는 이게 묻혀있던 것들이,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 역시 오래된 속에 있던 옛날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지금 막 드러나요. 그래, 막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요, 막 이상한 조직 만들고요, 이런 분들이 제법 전국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저 옛날에 저 교단, 그 교단 건데, 막 이런, 누가 봐도 그런. 그 지금 무슨 뭐 팔미션에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 전도자들의 심장이 식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방법, 전략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심장이 죽어있는, 차가 엔진이 멈췄는데 바퀴를 간다고 가겠습니까? 문짝을 간다고 가겠습니까? 무슨 세차를 한다고 가겠습니까? 엔진이 멈췄는데. 이 전도자의 심장이 식어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교육자 성도님들이 이 10년, 20년 했는데 사실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최근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순수한 전도운동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지쳐 계시고 교인 이동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실컷 집중훈련 때 은혜 받고는 악수하면서 또 막 레이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함지로 또 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단순한 팀 합숙 훈련이 아니고 이 팀 합숙 훈련 이 부분이 또 이 광주 지역의 전도 운동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좀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현장에 좀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조금 전도가 되어지고 이걸 넘어서 광주의 전도 운동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는 또 작은 또 하나의 불씨가 되면 좋지 않겠나.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또 본부의 여러 가지 집중훈련, 집중신학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에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조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한번 몇 년 전에 설명해 주신 전도운동의 3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왜 가만히 있냐. 영적 상태 바꿔야 되는데 언제까지 바꿀래. 나가서 확인된 복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이 각인되는 거 아니냐. 나가라. 어떤 분은 우리 영적 상태가 안 되는데 나간다고 됩니까? 우리 영적 상태부터 바꾸자면서 하면서 막 복식 호흡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 건지 상태를 바꾼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바꾸고 나간다 하는데 언제쯤 나갈 건지 이게 막 헷갈려 하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전도운동 흐름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거든요. 나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 되어지는 거다, 하는 거다. 이런 싸움이 오래된 싸움인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확인하는 전도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전도 시간표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년 동안 확인시켰죠.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을 힘있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현장으로 제자들을 자꾸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의 이유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야, 정말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복음 하나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불안해서 우상에, 쾌락에, 정신문제, 자살에 이렇게 불신자들의 상태와 현장의 영적 상태가 비참하구나. 이 복음의 이유, 이거를 보는 현장이 바로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복음의 이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리스도를 잠시 만났는데 사는 이런 현장.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마태가 그리스도를 잠시 만났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이런 현장.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변화되는 현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전도자들이 새신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복음의 이유, 복음의 능력.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구나. 예수님 몇 마디 했는데 다 버리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안 있습니까? 이런 예비된 영혼. 그러면서도 유대 종교, 특히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복음에 관심 없고 딴 거 하는지 다 봤어요. 기존 교회가 얼마나 복음 운동에 관심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거기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나는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소명, 사명, 천명. 그래서 이때는 열매를 얻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중간 사역자들을 활용해서 계속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복음의 이유를 확인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전도가 지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복음 운동을 놓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눈이 열리고 사명을 깨닫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되면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면 두 번째가 이제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완전히 결론 나서 1장 14절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집중 기도하는 동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 결론난 제자들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자기 처한 현장에서 진짜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전도문이 열리면서 말씀을 받은 제자가 나오고 거기 현장에 이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는 이게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 요거는 완전히 결론난 제자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제 잘 못 넘어서죠. 근데 요걸 넘어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도전하는 전도입니다. 이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에 있으면서도 뭔가 한계와 틀, 여기 다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여기 딱 묶여 있는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도의 문을 보면서 소아시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게도냐로 로마로까지 완전히 가이사 앞에 상소하면서 완전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바울 중심의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1차 합숙에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마가다락방. 그래서 서울 렘넌트 교회 이장희 목사님 심호하시는 서울 렘넌트 교회 제가 1차 합숙을 또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장희 목사님 또 옛날에 현장을 많이 뛰어서 다락방 보편화 요 주제를 딱 잡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다락방에 참여하든지 다락방 사역을 하든지 요걸 이제 목표로 잡고 저는 이제 1차 합숙을 하고 왔는데 뭐 이장희 목사님 표현에 완전 자기 교회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장로님 다 오고 안수 집사님 개교회인데 한 80명 왔으니까요. 그걸 해가지고는 이제 1차 합숙을 했는데 그것도 주말에 했거든요. 금, 토, 일, 월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 이분이 주일날 다락방 기도조 같은 걸 이제 만든 거예요. 조금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조금 약한 사람하고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짜가지고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포럼하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그걸 이제 하나의 또 다락방이라 하면서 주일 다락방을 만든 거예요. 조금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약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에 대한 도전도 주고 대상자 기도 제목 주고 이래 하다가 지금은 몇 달이 지났는데 거기서 문이 열려가지고 평일 다락방으로 많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략이 주일 중심이 아니고 평일 중심 아닙니까?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현장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평신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깨차고 자꾸 다락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다락방의 응답의 자리에 있도록 받든지 조장을 하든지 사역자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내년 봄에 팀 합숙을 예정을 해놨거든요. 그걸 두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도 좀 중직자하고 전교인인데 좀 또 방향을 좀 중간 방향을 잡아달라고 해서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번의 응답을 발판으로 이제 도전하는 전도의 시간표로 가면 아주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팀사역 전도를 누렸는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린 팀사역 전도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특히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죠. 이 바나바가 사역을 잘해서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26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교회 안사역입니다. 이 첫 번째 팀사역 전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의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교회 안 전도 운동입니다. 교회 안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디죠? 목포 집중을 합니까? 거기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를 제자로 봐야 맞다. 그런 답이, 저도 나와지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성도를 제자로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맞지만 복음이 아닌 자기 걸로 막 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보셨잖아요. 막 그래 잘하더니 어느 날 뭐 택도 아닌 거 나오니까 붙잡고 복음이고 다 버리부는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그게 자기 걸로 떼어 붙인 거거든요. 그래 보면 함부로 이 사람 제자다 아니다 구분을 너무 조심스러워지고요.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을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여자를 보면 잘못 보는 거죠. 기생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입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가장 제자운동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오래된 편견.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경제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내가 가진 내 기준,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틀. 이런 것들 참
나는 이 사람 아니라고 제꼈는데 어느 날 다른 전도자 만나서 눈 뜨고 막 살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런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겨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제자가 될 수 있고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 보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를 제자로 일으키는 이 팀사역, 이게 좁은 의미에서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야, 쟤 요즘 교회 안 나온다. 팀사역 좀 해라. 야, 쟤 요즘 힘 빠졌다. 좀 팀사역 좀 해라. 쟤 자꾸 이렇게 저러네. 쟤 팀사역.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쟤 좀 시달린다. 팀사역 좀 해라. 요즘 쟤가 요즘 합숙훈련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가네. 팀사역 좀 해가지고.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부분이지요. 한 부분입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결국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까지 확립시켜 나가는 모든 사역을 총칭해서 팀사역,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유팀사역, 확립팀사역, 교회 오게 만들고, 말씀 붙잡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의외로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이 빠져 있고, 지쳐 있고, 방황하고, 우리 몰래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박우영 사모님 교인들 기도 제목 받다 보니까 눈물로 사모님 나 사실 이사 가려고 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자꾸 지교회 운동은 하라고 하지 나는 힘든데 안 할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멀리 이사 가는 거라. 이사 가려고 했다. 지쳐가지고. 전에 채미하고 온 사람 그 이야기 하대요. 자기가 청소년 때 도왔던 학생들인데 결혼해가지고 막 사는데 막. 어린이 교육을 전공한 이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보기 싫어가지고 막. 애 보기 싫다고 막. 몇 년을 그러다 결국 우울증이 오고 막. 죽고 싶다면서요. 그러다 이혼하자. 남자가 돌보미도 붙여주고 어린이집 갔다가 오고 별로 시간도 안 되는데 자기 볼 때는 막.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애를 못 키우냐, 다 키우는 애를, 이런 식이죠. 밤새도록 싸우고는 새벽에 좀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내리려고 몸이 반쯤 나갔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와 잡아당겨가지고 미안하다부터 해서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겨우 말려 진정시켜 놓고 제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채미학 원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래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긴급 40일방 이래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시작해서 회복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주가 연락 왔다 안 합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곧 입는 임직식에 남자분은 장로 임직받고 여자분은 권사 임직받으라고 이제 뛰내려 죽을 뻔했는데 금방. 그게 우리 저 같은 목회자의 한계일 수 있다. 교회 와서는 멀쩡한 척 있다가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영적 상태와 여러 가지 지금 마음 상태와 육신 상태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팔미션도 다 같은 연결선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을 찾아주는 작업 속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팀 합숙에 오면 한 사람을 제자로 확립할 수 있는 내용, 또 예수님이 제자를 확립시켰던 전략, 그리고 이 제자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 이 제자를 보는 눈, 제자를 향한 진짜 중심을 담은 기도, 이런 부분들이 팀 합숙 때 내용적으로는 전달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제자로 일으켜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문을 이제 여시는데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 교회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광주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있고 광주 안에서도 예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전도운동이 있고 예일교회가 지금 또 감당해야 될 전도운동이 있겠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팀 구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이 진행이 되고 그 팀을 세워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안디옥 교회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우리 정상적인 목사님은 광주 전체를 놓고 기도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놓고 이미 분석을 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어디에 있고 학교는 어디 쪽에 있고 무속 현장은 어디에 있고 지금 아주 영적으로 지금 무너진 곳은 어디며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팀 구성, 이 팀 구성을 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참 인상 깊은 게 금식했다고 안 돼 있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필요해서 뭘 받아내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 성령 인도받는 현장 결정을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 전도운동을 두고 했던 그 금식 기도가 얼마나 이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교회 밖에 제자운동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찾은 사람을 사역자라고 지칭한다면 교회 밖에 현장에서 찾은 사람을 사명자 이렇게 일단 팀합 속에서는 단어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일으켜서 교회 밖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로, 어떤 자료로,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와 같이 가느냐?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무리 보면 볼수록 전도운동의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어제도 뭐 총신의 그 캠프 팀장 전도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뭐 태영 엄마들이 막 우글우글한데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문 여는 건 간단하다. 문 여는 건 간단한데 그거보다 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니네들이 진짜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맞느냐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게 시작이고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잠자는 방치된 엉뚱한 일에 낭비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힘을 주고 눈을 열어주고 사명을 심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아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게요. 요 부분이 이제 사역자 준비 부분하고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능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다니셨죠. 선발, 동행. 그러면서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모범. 그러다 자꾸 시켜보고요. 생명운동, 또 개인 양육, 다락방 계속 시켜보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딱 끌어올리는 작업이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봤을 때 선발에 대한 시간표죠. 이미 준비된 어느 정도 준비된 사역자를 이번에 좀 선발을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저 사람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좀 선발을 해보실 때 이제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조를 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두고 이제 중요한 중심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팀 구성은. 진짜 우리가 이 광주 지역에 큰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 복음운동에 당신과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교회가 많지만 재앙이 심해지는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특히 당신에게는 분명히 청소년 살릴 사명이 있지 않냐.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진짜 시간을 정해서 특별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재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좀 선발이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확립을 조금 더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뭐 한 2주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역자들의 이제 영적인 그릇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래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4장 쭉 이렇게 아시아로 나갔는데 디모데라든지 아주 중요한 현장 사명자들이 나오게 되죠. 이걸 보고 팀 사역한 후에 같이 전도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팀 사역 전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한 사람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끌어올리는 팀 사역. 그 사람과 팀을 구성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현장의 사명자를 찾으러 들어가는 팀 사역 전도. 그러면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이미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의사 누가 이런 사역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죠. 여러분 바울은 절대 단독 사역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단독 사역한 데가 아덴입니다. 거기 보면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우상이 너무 심해서 마음에 격분해서 유일하게 단독 사역을 거기서 하지 바울은 단독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혼자 포움 재고 다니고 난리 났습니다. 사마리아 갈 때도 그렇고 고넬료 만나러 갈 때도 다비다 만나러 갈 때 전부 혼자 갔어요. 왜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그건 좋은데 영광 다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표적 중심, 기적 중심이지만 바울은 말씀 중심이고 제자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팀사역 전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이 팀을 구성하지 않고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군데 공략해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뭘 많이 뽑아 먹으려고 하면 사역자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대접받고 거기 주저앉으면 되는데 빨리 여기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역자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 보면 결론적이지만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표시 안 나게. 내가 다락방 하면서 사역자를 자꾸 키워야 돼요. 그것도 실제적인 사역자. 힘을 주고 눈을 열어주고 사명을 심어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훈련받게 만들고 계속 이제 실제로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생명운동, 내가 하는 개인 양육, 내가 하는 다락방 자꾸 보여주고 하게 만들고 딱 준비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현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쪽이다. 청소년 현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치유 쪽이다. 치유 현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 쪽이다. 어린이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두 명이 팀사역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데는 분명히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은혜는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한 제자에 의해서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지고 파송되는 작업들이 없으면 말씀 운동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락방이 죽어요. 그러면 훈련 기준으로 모아놓은 미션홈은 조용합니다. 훈련은 수준이 높은데 전도 운동하고 연결이 안 돼요. 미션홈이. 팀사역 전도만 살아나면 많은 게 살아나죠. 그래서
16장부터 19장을 보면 데리고 들어간 사역자와 현장에서 찾은 사명자, 그리고 이름은 안 나왔지만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접자. 루디아 집에도 보면요, 16장 40절에 보면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가니까 그의 집에 와 있는 형제들, 이런 단어 있습니다. 또 야손의 집에서도요, 야손을 유대인들이 덮쳤을 때 몰래 바울을 이렇게 빼돌린 사람들이 형제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현장에서 찾은 루디아, 야손, 브리가 같은 이런 지역을 책임질 만한 사명자,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 이 사명자가 말하자면 이제 조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지속할 장소까지 딱 이렇게 확보가 되면 여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간 사역자와 현장에서 찾은 사명자와 영접자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이 말씀 운동을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도록 그 현장에서 확립한다고 해서 현장 팀 사역, 현장에서 팀 사역하는 거니까요. 좁은 의미에서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체 합해서 또 팀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자가 훈련 때 다 나갈 내용입니다. 팀 사역자가 제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팀 사역이 아니고 다락방입니다. 근데 전에 하던 다락방과는 다른 게 이제 제자를 찾는 다락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 사역자가 하는 다락방에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팀 사역자가 말하자면 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현장적으로 설명하면 교회 안에서나 내가 응답받고 있는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주시면 선발, 동행, 모범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현장 데려가서 눈도 열어주고 사명도 심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슬슬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진짜 전도 운동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 데리고 다니죠. 제가 많이 조금 돌아다니는 편 아닙니까? 최근엔 제가 저희 지역 식구들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데리고 다니자. 내만 돌아다니면 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월 3일 날, 0일 날, 임마누엘 울산교회, 지금 울산 지역 순회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임마누엘 교회 제가 집중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 제가 맡은 지역들도 많이 옵니다. 자꾸 가자고. 어쨌든 데리고 다니면서 확립시켜가지고, 이 사람 되겠다 하면 이제 본격적인 문을 여는 거죠. 오늘도 조금 전에 문자 왔던데, 지난번에 병원에 8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원목 제한받고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그 병원 선교회 목사님들 만나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최종 원목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을 문으로 그 병원 안에 많은 사명자와 영접자들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이제 그런 문들을 또 다락방을 열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미 전도운동을 제대로 인도받으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신데 성도들 중에 이런 팀 사역자가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저는 그때 없었는데요. 동삼제일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한 300명에서 정체가 됐다 하더라고요. 300명에서 정체가 됐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팀 사역자 5명을 불러가지고 팀 사역자라고 한 게 아니고 팀 사역자 할 만한 사람을 5명 불러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잠자는 사람, 분명히 조금만 힘을 주고 눈 열어주고 도와주면 전도 운동할 수 있는데 낙심한 사람, 삐져있는 사람, 시험사 막 꽉 찼거든요. 팀 사역자가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막 살려내는 겁니다. 힘을 주고 복음으로 힘을 주고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현장 데려가서 눈 열어주고 얼마나 지금 전도운동이 급하냐. 사명도 심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잠자는 성도들을 막 깨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 다락방 열어서 맡기고 다락방 열어서 맡기고 다락방 열어서 맡기니까
얼마 안 가서 이게 막 1000명까지 확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 교회 안에 팀 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없기 때문에 광주 교회에서 팀 사역자를 교회에서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좀 일어나는 그런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 사역 전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렇게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걸 두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실지 조금 쉬셨다가 한 10분 정도만 쉬셨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주 지역에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가 아닌 전도운동의 꿈을 꾸는 소중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광주의 집중팀 합숙이 또 한 번의 지나가는 훈련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많은 전도자를 찾아 일으키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전도자의 심장이 다시 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광주 지역과 민족과 한 시대를 두고 다시 한번 전도자의 큰 힘을 얻는 귀중한 우리 인생의 제2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교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운동을 위한 교회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내고 우리 광주 지역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광주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재앙을 막는 참 순수한 전도운동이 새롭게 회복되는 또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